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교회는 흥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도 있는 곳이고. 근데 그게 억누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유로워도 괜찮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념일이 참 많아요. 이 아들 낳은 사람들은 용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철저히 만나면 40일 기념해야 되고요. 100일 기념해야 되고 생일 챙겨줘야 되고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남자들은 결혼 기념일 챙겨야죠. 생일 챙겨줘야죠. 무슨 뭐 만난 날 기념해줘야죠. 왜 이상하게 결혼 기념일은 꼭 남자가 여자를 챙겨줘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챙겨줘도 되잖아요. 그죠? 여자들이요, 남자를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내가 제 생일날이 되면 꼭 미역국을 끓여줘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을 낳으시고 이 미역국을 잡수셨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보낸 이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서 기념하면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날이 복되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기념일날 쓸데없는 그냥 케이크나 자르고 그러지 말고 그날을 기념하며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결혼 기념일날 꼭 케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두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난 결혼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된 가정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아멘에 인색하다. 아니 결혼 기념일날 부부가 손을 잡고 여보 우리가 우리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가약을 맺어 우리가 가정을 이룬 날이요. 이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념일은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걸 행사로 지나지 말고 기념일에 준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 훨씬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봤더니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된 날이라. 그날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 그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해방된 날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었다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라. 그럼 뭘 가지고 왜 기념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건 그 당시 사람은 느끼지만 후대가 볼 때는 뭐가 그렇게 기념돼? 우린 당연히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기념하는 목적은 우리는 지금 당장 해방하는 그날 자유로워 주신 날 그날이 기념일이긴 하지만 후대가 봤을 때는 그날을 기념할 때는 우리가 해방되어진 것이 철저한 여호와의 손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76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만세! 그리고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어요. 그것이 76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는 그날이 굉장한 기념일이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해방된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나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해방, 우리 광복절 기념을 지키면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6년 전에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서 해방을 이루었나요? 우리가 그냥 이를 악물고 해방해야겠다 해서 해방됐나요? 물론 만주벌판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힘 가지고는 해방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이판에서 비행기가 뭐 떠갖고 오는데 거기에 원자 폭탄을 갖고 왔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일본에 있는 곳에 그냥 그걸 팍 터뜨렸더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더 이상 일본이 힘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항복! 아멘. 너 집에 가서 하게.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지켜가면서 이날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해방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날을 기억하는 기념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기념일을 만들수록 어려움이 왔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된 것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기념일 가운데 가장 생각할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해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먼저 왔는가는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양심이 마비된 게 죄예요. 아멘.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어.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창피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 그런 게 없어. 나 요즘 드라마 하나를 이렇게 봐요. 드라마를 보는데 그 이상한 드라마가 있대. 요새는 하여간 어떻게든지 남의 남편 뺏는 게 유행인가 봐. 하여간 능력 있는 남편은요, 그것도 참 괜찮대 보니까 여자들이 서로 쟁탈하려고 그래, 하여간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윤리의식, 양심의 고백 전혀 느끼잖아요. 왜? 힘 있는 강자가 이기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이런 세상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둠과 밝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악과 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그냥 죄된 길로 가자. 그러면 남들이 가니까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란 얘기예요. 더 쉽게 하면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썩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참 코로나 지금 1년 한 6개월 됐죠? 우리가 벌써 4차 뭐 대유행돼서 예배가 중지되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도 안 읽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맞으면 고개를 끄덕. 여기 다 잘 듣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우리가 지금 다 신앙에 게을러져 있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깨어나야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뭐 남들보다 난 그래도 교회 나가는데 이거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영혼이 어두워지는 바는 이런 것들이에요. 점점 어두워져서 예배가 어두워지고 기도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가 하면 이게 번져가 유행같이 번져갖고 전 세계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질병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몇 사람이 고집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어둡다고 그러면 교인들은 얼마나 어둡겠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죄악이 바로 우리를
남의 손에 억눌린 억압 속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광복의 해방이 오기까지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 죄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광복절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역사가 127년이에요. 그러면 광복 이전에 우리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19년 3.1 운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대단했었어요. 3.1 운동 당시.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한 일은 뭔가? 12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빛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일이 사실은 조금 부끄러워요. 이건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3.1 만세 운동 때 제암교회 혹은 수촌교회 혹은 이 사강 이쪽에서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냈고 인동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3.1 운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가 만세 운동했다는 사실은 없어요. 8.15 해방 때까지 우리가 독립군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영계를 키워내고 이해냈다는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민족교회고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면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회복해내는 게 광복 기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회의 모든 인재를 만들어내고 지역 사회 속에 정말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양심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삶이 중요해요. 성도가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밝음에 있도록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양이 얘기할 때 남양교회 때문에 지역이 밝아졌다. 남양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밝은 일을 행했다는 교회로 세움받도록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복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해방을 준 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시편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것, 해방을 이룬 것. 근데 불과 45년의 해방을 이루었고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이념의 차이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진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 1953년도 휴전하면서 우리는 남과 북이 헤어져서 지금까지 70년 세월이 우리는 남과 북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아멘.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선조로 올라가면 한 뿌리예요. 그런데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일 아니에요? 나는 내가 20살 먹어서 군대 갈 때까지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민족인 줄 알았어요. 얼굴에 뭐 뿔이 하나 나 있고 엉덩이가 빨간 공산당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군대 가서 딱 휴전선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 눈앞에. 보니까 코도 눈도 머리도 똑같이 생겨서 나오고. 지금은 북한이 우리다 뭐 즉다르지만 제가 군대 갈 때보다 북한 사람도 우리와 거의 비슷했어요. 등치도 좋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먹는 언어나 문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야 잘 됐냐 그럼 우리도 잘 됐냐 그래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적이 됐다는 말은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방의 기쁨이 있지만 이 해방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민족 통일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통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치적인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북과 하나 돼보려고 뭐 북한을 가기도 하고 남한을 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얼싸안고 통일이 되자 거기다 막 공단을 만들고 관광하고 별짓 다 했잖아. 우리가 사람이 할 만치 했어요. 여전히 우리 남한과 북한은 적이 되어서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복절 기념 주일을 지키지만 여전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는 이 사실은 아픔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통일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정치적인 힘으로 가능하다면 벌써 됐을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광복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여 우리에게 참된 남과 북의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고 있어요. 전쟁 전 끝나고, 제가 195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6년 있다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저희 60대들은요, 강냉이 죽이란 걸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옥수수 죽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니까 너무 가난하다고 미국에서 원조를 줬는데 옥수수 가루를 줬어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서 학교에서 그걸 한 그릇 먹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리고 5학년 때가 서울로만 없었지만 4학년 때까지 옥수수 강냉이 죽을 먹다가 조금 더 옥수수 빵이라고 해가지고 옥수수에서 떡을까지 쪄가지고 그걸 한 쪽씩 줘서 그걸 점심에 먹었어요. 나는 그래도 백이 좋아서 그 학교 일하시는 그분의 백 때문에 요만한 우유 덩어리 하나만, 허연 우유 덩어리가 뻑뻑한 가지고 이빨을 푹푹 긁으면서 집에 오면 나 얼마나 백이 좋아하는지 그거 하나 먹으면서 잘 살다 그랬어요. 그런데 50년, 6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치가 잘하고 우리가 근면 성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북한도 그럼 잘 살아야 되죠.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는 가난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 나라 잘 살게 하기를 원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60년도 70년도 기도원의 그때의 부흥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머 아버지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우리나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난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잘 살게 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눈물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교회, 여러분 요새 교회 시설이나 저희 어릴 때 교회요, 그저 이게 톱밥 떼고 솔방울 떼고 뭐 그런 교회잖아요. 부자 연탄은 학교 나가 떼는 거고 학교는 전부 다 화복날로 뗄 때예요. 그 추운 데서 여러분 그 마룻바닥에 옹이팽이도 찬바람 몰려면 겨울에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그거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그 할머니, 우리 어머니 엎드려 기도한 게 오늘의 축복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복절 기념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이 경제에 대한, 나라 부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해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줬어요. 우리나라 국가 고위직을 지내신 장로님이세요. 그러다가 목사님,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이번에 16등 했대요.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이래요. 그런데 정치는 102등입니다. 기록 하나 보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잘해서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20몇 명이더라고요. 다 대통령 되겠대. 그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나라 잘 됐다고 하면 벌써 잘 됐을 거예요. 아니요. 난 이 민족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극기 걸어놓고 광복절이다, 기념이다, 이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날이 왜 와졌는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부강을 위하여 다시 한번 깨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된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은 모든 성도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어서 주여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날 수 있는 기념일로 지켜가는 거룩한 광복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복절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뜨거든 광복절 노래를 한번 더 우리 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안 뜨네. 어디 갔나? 광복절이 없어져 버렸나 보다. 왜 안 떠? 아니 1부, 2부 잘 뜨던 게 왜 3부에 안 뜨냐? 방송실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요. 1부 때 사람 다르고 2부 때 다르고 3부 때 다르니까 지금 3부에 착각이 일어난 것 같아. 그냥 반주 해봐요 한번. 다시 만져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뇌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 지키세. 길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뇌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애굽 땅의 종되었던 길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6년 전에 해방을 맞이한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악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여전히 남과 북이 갈라진 통일을 기록하는 인민족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통일로 인도해 주옵시며 민족의 이런 부흥을 이룬 것들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